조금만 참고 따라오시면 많이 이제 성경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창조시대,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인데 그 내용들을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정리를 해드리는 거야. 서랍에 이렇게 서랍 정리하고 나면 부엌도 내가 정리하면 꺼내쓰기가 좋잖아요. 그렇게 성경도 꺼내쓰기가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6장에서 10장은 홍수라는 주제로 잡아봤어요. 자, 홍수, 요 6장에서 10장을 읽으면 홍수 심판의 이유, 왜 홍수가 내렸는지를 알게 되고, 홍수는 어떤 과정으로 시작되고, 그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지개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 노아의 세 아들 때문에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거기까지를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책 옆에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네, 그러면 6장을 빨리 펴세요.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6장, 창세기 1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2장 이런 장은요 진짜 알아놓으셔야 되는 그 장들이에요. 성경을 익숙하신 분들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야. 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힘차게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그래서 왜 이 홍수로 심판을 하셨는지를 6장을 읽으면 쫙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을 했다.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막 하고 있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 그랬어요. 악하고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 이유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 노아는 그 중에서 이제 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리라 하셨는데 그 중에 노아를 성경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6장 9절에 보면 할렐루야.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어떻게 하라 그러셨죠?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경이 인정하는 의인 3명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에요. 어디 써 있어요? 에스겔서 14장 14절에 써 있어요. 이들이 내 앞에 와서 기도할지라도 그들의 생명만 건지고 그 자식과 그들의 기도도 안 들으시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결심을 이야기하시는 데 나와요.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욥과 함께 의인이구나. 그리고 다니엘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름 뭐 이렇게 할 때 이 중에서 또 붙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3층으로 짓고 창은 위에다 내고 문은 옆으로 열게 해라.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불결한 것은 2쌍씩. 정결한 짐승은 제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더 넣게 되죠. 그리고 8명이 들어갔죠. 노아와 아내와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세 며느리. 그래서 모두 합치면 8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8 그러면 이렇게 출발하는 새로운 출발의 숫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 복잡하니까 하나만 딱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여시고 땅에 샘이 터지게 해갖고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방주를 다 짓고 그 안에 들어간 다음에, 노아의 가족이 들어간 다음에. 근데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노아가 몇 살이라고요?
600세 2월 17일이에요. 이게 그냥 외워지더라고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40일 동안에 주야로 하늘에서 땅에서 비가 쏟아지고 샘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물이 창궐해서 높은 산까지도 물이 다 덮어버렸어요. 이게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홍수인데 우리가 기억을 이제 노아의 홍수를 하죠. 그리고 비가 그쳤어요, 40일 후에. 그런데 이 물이 금방 안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 동안을? 150일 동안을. 이거는 5달 동안. 그 물의 양을 좀 상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면서 비둘기가 그 땅에서 이제 감람나무 잎사귀를 뜯어갖고 왔을 때, 아, 이제 땅에 물이 말랐구나라고 이 방주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 비둘기가 이제 쉴 때가 생겼구나. 그러고 문을 열고 땅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 나이가 노아가 601세 2월 27일이라고. 이건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굳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져보니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가 있었던 시간은 1년 10일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나왔습니다.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됐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축복하신 것처럼 또 한 번 노아에게 새 출발의 축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멘. 지금 우리 사모님이 저기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아기를 보고 있는데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자식을 낳는 거는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를 약속으로 주십니다. 이 노아가 포도를 심었어요. 그리고 포도 나무에서 포도주를 마셨죠. 그리고는 이제 제가 더워하듯이 목사님이 온도를 많이 시원하게 내려놓으셨네.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가 장막에서 옷을 벗은 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 아들 중에 함이 들어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깜짝 놀래갖고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하고 가족들한테 다 알렸어요. 나팔을 부른 거예요. 아버지의 이 부끄러움을 나가서 다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이건 함을 저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참고로 이 가나안이 나중에 그 가나안 족속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멸하라 그러죠. 이 함의 후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십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제 족보를 정리해 보면 아담, 지금 노아 나왔죠? 셈, 함, 야벳 중에 셈이 이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셈에게서 데라가 나오고 데라에게서 아브람, 나홀, 하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법을 여기서 잠깐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저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일찍 죽죠. 그래서 롯이 있어서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족보가 정리됐습니다. 책에 자세하게 해드렸으니까 책을 좀 보시고 이제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영어 배울 필요도 없고 중국어 배울 필요도 없고 스페니쉬 배울 필요도 없는 거야.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어디서 이 사건의 현장이냐면 시날 땅이라고 나와요. 여기가 바로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옮겨간 땅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 어떻게 보면 셈, 함, 야벳 중에서도 이 함의 가족들, 자손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성과 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늘에 닿게 하자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교만하게
이 성을 높이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행위로 보시면 되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뒤에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싹쓸이가 되고 막 흩어지고 이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자는 그런 마음에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데 세상 사람들도 바벨탑 그러면 알죠? 욕망의 바벨탑. 그렇죠? 그런 개념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이름을 거기서 얻게 돼요.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창조 시대였어요. 1장, 2장은 창조, 3장에서 5장은 타락, 6장에서 10장은 홍수, 11장은 바벨탑. 아직 장수까지 다 안 외워지시는 게 정상이세요. 그것까지 외워지시면 여러분들 성경 강사하실 수 있어요. 첫 강의 그 정도 들어왔다 그러면 준비되어 계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가 족장 시대라 그랬죠. 예,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교회 한 1년만 다니면 아는 이름이 이 이름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할렐루야. 네, 웃어주시고 이렇게 반응해 주시면 제가 너무 좋아요. 자, 족장 시대, 두 번째 시대 보이시죠? 창세기 12장에서 어디까지다? 50장까지. 이 중에 어느 장을 읽어도 이 이야기는 족장들의 이야기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으로 정리를 딱 해놓으세요. 서랍 정리하듯이. 됐죠? 예,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때 욥기가 이제 첨가된다고 말씀드렸고 책을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니까 참 좋아요. 책의 지도가 아주 잘 되어 있죠.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들어있고 욥기를 요때 첨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이 성경 공부는 좋은 장점이 하나 있어요. 휴대폰은 새로 살 때마다 업그레이드 해야지, 새로 배워야지, 아주 신경질 나 죽겠어요.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지, 자식한테 또 아쉬운 소리 해야 되지.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만 딱 알아놓으면 구구단이 변해요? 안 변하죠? 우리 초등학교 때랑 지금 구구단이랑 똑같죠?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더 오래 똑같습니다. 1.1획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만 성경을 알면 이제부터는 팔자가 피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막 이 머릿속에서 지도 위로 막 가가지고 목사님 말씀할 때 가서 기다리고 있어. 오늘 설교 여기래. 그러면 거기서 막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설교가 재미나게 들리는지 몰라요. 왜? 알기 때문에 동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24장이에요. 딱 2배가 되잖아. 12, 24.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서부터는 벌써 지식이 있는 거야.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24장 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됐죠?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24장에서 아브라함까지 하고 이삭은 일찌감치 모리아산에서 순종한 아들이죠. 그래서 이삭은 별로 그렇게 어렵게 공부할 게 없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깍두기처럼 생각해. 이삭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이삭이 들어가 있고 야곱 때 이삭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냥 21장에서 35장, 이걸 왜 그렇게 했냐면 이삭이 출생하는 게 21장이고 죽는 게 35장이에요. 근데 이거 숫자가 어려우니까 그냥 이삭은 내려놓으시고 24장이 아브라함까지고 25장부터가 야곱으로 가세요. 되죠? 25장에서 36장까지. 그리고 37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를 요셉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조금만 노력하면 요거 외워져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원래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들은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으니까 막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두서가 없잖아요. 그거를 성경의 순서대로 두서 있게 요 지도 위에다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게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을 가면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땅과 민족과 복, 이 세 가지 패키지를 갖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하란입니다. 보이시나요? 하란.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을 따라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면 그걸 관심 있게 보고 따라갑니다.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이렇게 춤을 춰야 돼.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일찍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 할렐루야. 아멘. 예,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12장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 민족, 복,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처음에 간 곳이 세겜이고 그 다음에 기억해 주세요. 베델에 갑니다. 베델. 여기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때 사건이 생기는데 기근이 생깁니다. 자, 기근이 생겨.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 땅으로 왔는데 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너무 지금까지는요 좋은 말씀만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좀 마음이 아리시기도 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성경 그대로 말씀을 드려요. 목사님들의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해서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심판의 말씀보다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이렇게 꽃동산만 있는 게 아니구나.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 그렇구나. 이런 걸 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근이라는 사건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보내신 땅이니까 해결해야지, 이런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갔어. 어디로? 애굽으로. 그 보면서 대답을 좀 해주셔야지.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아브라함보다 나아, 믿음이. 왜? 내 목숨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한 적은 없으시잖아. 그죠? 집사님? 네. 없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아. 아, 우리가 좀 따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말씀하셔서 바로가 금도 주고 은도 주고 가축도 줘갖고 빨리 가라. 빨리 가. 이렇게 보내죠. 그래서 아주 부자가 돼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것이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축도 많고 조카 롯 아시죠? 조카 롯의 목축도 많으니까 이 목자들이 막 싸우는 거야. 아, 조카네랑 싸워서 이득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겠다.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할게. 아브라함이 이 정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카 롯이 이렇게 보니까 저 소돔 고모라 쪽이 푸르고 목초지가 좋고 물이 흥건해요. 그래서 나 절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롯은 영적인 안목이 없이 그냥 환경만 보는 거지. 그런 안목이지. 그래서 그쪽으로 이주를 해가요.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모든 것을 네가 밟는 땅을 다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부르셨을 때 땅, 민족, 복의 축복을 갖고 부르셨고 그 다음에 계속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야. 믿음을 주시는 거야. 왜 그러셨을까? 아브라함이 그다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믿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가 왜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확신을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베델에서 조카가 떠나간 다음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곳에 가서 정착을 해요. 그래서 이 족장 시대는 헤브론과 부엘세바, 요 두 곳이 족장들이 주로 사는 그 장막을 친 그런 곳이 되겠어요. 그래서 13장에서 이제 서로 나뉘었고 소돔과 고모라로 조카 롯이 이사를 갔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하는 것은 성경에 아브라함의 생애 때 두 번인데 첫 번째가 14장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로 갔는데 이 남부 연합군과 북부 연합군이 있는데 12해 동안 북쪽에다가 조공을 바치다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조공을 안 바쳤어. 그랬더니 북쪽에서 야 너희들 왜 이래? 그리고 이 남쪽을 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왕이 그돌라오멜이라고 성경이 적고 있어요. 그돌라오멜 들어는 보셨죠? 예. 근데 소돔과 고모라 이 남쪽 연합군이 졌어요. 그래서 소돔 왕 이렇게 끌고 가는 포로로 끌고 가면서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롯도 포로로 잡혀간 거야. 어디까지? 단까지. 이 갈릴리 위쪽에 단 보이시죠? 그래서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못이야? 조카 롯이 단에 붙잡혀 갔다고?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용사 318명을 이끌고 단에 가서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자 빼고 애들 빼고 노인네 빼고 용사만 318명을 먹였어요, 아브라함이. 이거는 지금 재벌급이나 돼야 하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예, 군 식구들이 한 5명만 2, 3일 왔다가도 쌀떡이 막 휘청 내려가고 한 달을 있다 간다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318명을 먹여 살렸어요. 남자만 셌을 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상당히 거부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못 살아야 돼. 생각 바꾸세요. 재벌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재물도 가질 수 있습니다. 권세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영향력. 선거를 보면서 야, 나도 정말 이 강의를 잘하고 강사가 돼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뭐 명예를 얻고 부귀영화를 얻는 것보다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318명을 끌고 단에 가서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딱 나와요. 이 멜기세덱이 여기 아브라함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의 저 뒤에 히브리서에 가면 멜기세덱이 딱 나와요. 대제사장 멜기세덱.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아론의 반차에서, 아론의 허리에서 대제사장직이 나와야 되는데 그 혈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강의를 들으니까 저 원주에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저는 11절을 우리 목사님이 만들어갖고 해라 그러는 줄 알았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율법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조는 하셔야 됩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많고적고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첫 족장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게 창세기 15장, 16장, 17장, 18장의 내용이에요. 그거를 다 읽고 요약을 해보니 15장에는 밤에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저 밤하늘에 별을 세어 보아라. 내 자손이 저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